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노자가 들려주는 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가 생각한 도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도에 다가가야 하는지를 배워봤었죠. 오늘은 노자가 말하는 도에 가까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나요? 추한 것을 좋아하시나요? 물론 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또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노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만 여기지만 이 때문에 추악하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좋은 것을 좋다고만 여기지만 이 때문에 나쁜 것이 생겨난다. 이 말을 언뜻 보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추한 걸 좋아해야 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노자가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말의 뜻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모두 좋아하죠.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를 가를 수 있는 수치,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아름답다, 예쁘다 같은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들이라든지 예쁜 색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죠. 저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난 그냥 그저 그런데 좀 난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것은 무조건 추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름답다와 추하다를 무조건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추하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추한 것을 기피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다음 그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모두가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저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여기면서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추하다라는 것이, 이 추함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게 아닌 것을 추하다라고 부르게 되면서 아름다움의 반대 개념이 된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꺼리는 그런 개념이 되고 만 겁니다. 아름다움의 반대 개념이 되면서 모두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니까 추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즉 사람들이 어느 한 가지만을 지나치게 추켜 세우면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와 좀 다른 것들은 소외되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아름다움이죠. 이 아름다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추함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을 뜻하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틀린 거라든가 옳지 않은 거라든가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단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아름다움과 조금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르다는 건 근데 나쁜 게 아니죠. 똑같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노자께서 하셨던 이 말은 사람들이 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저 마음으로 느끼고 즐기면 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만을 뭐 절대적인 것이냐, 어느 한쪽만을 절대적인 것이냐 추켜 세우다 보면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때문에 추악하다는 게 생겨나고, 좋은 걸 좋다고만 하지만 이 때문에 나쁜 것이 생겨난다. 즉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내세우면 그와 좀 다른 것은 잘못도 없이 괜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책의 선우나 그 친구들도 그렇고요. 본문에 나왔던 이제 이 친구들이 같이 읽었던 나쁜 어린이표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주인공도 그랬었죠. 특별히 나쁜 의도로 했던 행동들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처음에 실수 때문에 혼이 나거나 또 뭐 나쁜 어린이표를 받기 시작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과 경쟁을 하려 하고, 그런데 또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면서 더욱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나쁜 어린이표를 더 받게 되고 자꾸 혼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화가 나고 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친구들의 이런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억울한 마음만 쌓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분한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엇나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일인데 계속 잘못했다 꾸중 듣고, 그래서 나는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또 일이 잘 안 풀려갖고 또 꾸중 받고, 그러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조금 엇나가게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래서 노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요 밑에 있어요. 노자께서 하신 말씀 글귀가 바로 요 밑에 있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좋다고만 여기지만 이 때문에 나쁜 것이 생겨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건 우리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노자의 제자로 알려진 장자의 책에 들어있던 이야기, 여러분도 이제 책에서 읽어보셨죠? 어떤 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글쎄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죠. 그러자 이 아들은 효자라고 이름이 납니다. 그 뒤부터 그 아들처럼 하지 않으면 불효자라는 생각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이제 부모님 초상이 날 때마다 자식들이 막 굶어 죽는 그런 풍습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슬퍼만 하다가 굶어 죽는 것이 그것만 꼭 효도일까요? 뭐 아마 그 아들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효도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각자 좋은 일을 실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각자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죠. 때로는 그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그런 기준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완벽하게 좋은 일, 착한 일만 하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에도 뭐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한쪽, 좀 남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좀 잘한 어느 한쪽만 요란하게 칭찬을 하다 보면요, 그와 조금 다르거나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졸지에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쁘거나 잘못한 게 아닌데, 좀 다른 건데, 때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자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칭찬도 꾸중도 지나치고 요란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옳은 일과 그른 일을 스스로 깨닫고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뜻이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꼭 좋고 다른 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겁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서로 다른 것이지 아름다움이 좋은 거, 착한 거, 추한 건 나쁜 거, 못된 거,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같은 의미에서요, 시작과 끝도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 시작이라는 말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대부분 시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이 끝이라는 말에는 조금 부정적인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이 생명에도, 우리 목숨에도, 삶에도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세상에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이란 없어질 겁니다. 왜? 모두가 그 상태 그대로 쭉 지속만 될 테니까요. 자, 이것은 즉 새로운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죠. 근데 또 때가 되면 그 꽃 어떻게 해요? 그 꽃은 사계절 내내 평생 피어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근데 한 번 꽃이 졌다고 해서 그 꽃 다시 안 펴요? 아니죠. 또 역시 계절이 지나고 때가 되면 새로운 싹이 트고 그것은 또다시 꽃으로 피어나고 다시 졌다가 다시 싹 터서 또 피어나고 이렇게요. 자연처럼, 꽃이나 식물 이런 자연처럼 모든 일은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순환의 원을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 책의 선영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른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렇게 소중하고 예쁜 아이들이 여기에 올 수가 없겠지. 돌아가셔야 돌아올 수도 있어. 돌아가셔야 돌아올 수도 있어. 돌아가시는 것은 슬프지만 그래야 또 돌아오게 돼. 자, 이것은 사람도 결국 자연물과 똑같다라는 거죠. 피어난 생명은 언젠가 지지만 그 자리에 새싹이 트고 그것은 또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바로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순환의 원리 안에서 바로 이 세계는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또한 이것은 바로 도의 섭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좋고 끝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끝은 바로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노자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노자가 들려주는 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